성도님들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보면 좋은 일이 하나 생기고 또 그 좋은 일이 또 다른 좋은 일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일이 또 다른 행복한 일을 부르고 막 좋은 일이 연거푸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정반대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나쁜 일이 또 나쁜 일을 부르고 또 나쁜 일을 부르죠.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선순환의 고리가 많아지면 우리 인생이 참 좋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악순환의 고리가 많은 인생은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생활, 그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선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이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그리고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와 함께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하겠다. 이 성전에 돌아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엄청 큰 용기를 주는 겁니다. 왜냐?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성전 문지방을 향하여 나가시고 성전 동쪽문으로 떠나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이 짓밟혔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있었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너무 가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아무리 좋게 지은 솔로몬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 다음부터 성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성전의 기본은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 불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또한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짓고 있는,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 성도님들,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가 누구겠습니까? 노인과 아이들이겠죠. 노인과 아이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좌정하시니까 먼저는 노인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마다 거리에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이 노인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한가로이 자기들의 일상을 나눕니다. 평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과거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골목을 휘저어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것이 평화로운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날 미래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과 아이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뭐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도 패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노인과 아이들이 평화롭게 쉴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가장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노인들과 아이들입니다. 왜?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아이들은 부모에게 학대당하기 일쑤이고, 어린 나이부터 일터로 나가기 일쑤이고, 그 다음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기 일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근데 성도님들, 여기 하는 말이 되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심고 잘 가꾸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땅에 산물을 내는 게, 뭐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당연하죠. 하늘이 이슬을 내는 게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포도나무는 열매를 낼 거고 땅에서는 산물을 찾을 것이며 하늘에서는 이슬을 내릴 거다. 그런데 성도님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일상도, 아주 평범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었냐? 성도님들,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가족들하고 평범하게 그냥 어디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누가 알았습니까? 어른들이 그냥 행복하게 뭐 3, 4, 5 모여서 그냥 뭐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뭐 장기도 한 번 두시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당연히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당연히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19 때는 다 막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그때 깨닫게 됐던 거죠. 자, 성도님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좌정해 계시지 않으시면 일상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전쟁이 시달렸고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함께 하겠다,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값진 선물로 주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이 잘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그걸 보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이 회복되고 진짜 노인들과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걸 보면 그게 자연스레 소문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이유, 말라기 보면 어찌하여, 옛날 성경에 표현하면 하나만 고르셨냐고.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신데 어찌하여 하나만 고르셨습니까? 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잘하면, 하나님께 잘해서 축복을 받으면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이방의 나라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게 원래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 평안한 성읍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 겁니다. 당연히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며 하나님 잘 믿으니 잘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꿈꾸고 내 인생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회복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반드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회복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로 바꾸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걱정, 교만, 죄악 등등 이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거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